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저는 윤혜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진주 법당 이전 개원 법회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달려와 주신 우리 법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구, 포항, 울산, 또 양산, 부산, 창원, 거창과 사천, 산청 등 전국의 도반님들께도 함께 이 자리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영상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 법회를 지켜보시는 우리 전 세계 시청 도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법회의 첫 순서로 오늘의 여법한 법회를 위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청량하게 하는 명상음악 감상을 할 텐데요. 피아니스트 장혜서 선생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곡목은 쇼팽의 왈츠입니다. 여러분 명상음악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주법당 이전 개원법회를 맞아서 그동안의 진주법당이 이곳으로 옮기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짧게나마 담았다고 합니다. 함께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도반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또 촬영을 하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모두 지금 무음으로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주법당은 작년이죠. 2020년 7월에 몇 분의 도반님들께서 모여서 공부하자는 의견을 내어서 8월 8일 법사님을 모시고 230여 명의 도반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를 했습니다. 그 후 9개월간 매일 가행정진을 해오던 중 공단에 종교시설이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6개월간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진주 도반님들께서는 사이버 법당을 또 개원하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직 금강경 공부를 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하며 가행정진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진주 도반님들의 공부 열기는 드디어 이 새로운 공간에 틈만남에 올라오는 이 분별을 바치는 희유한 법당을 창조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법당을 찾고 또 법당을 이 장엄하게 하는데 앞장서신 최강미 보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처님 시봉 잘하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하는 진주 최강미입니다. 저희 지금 이 법당은 3번 만에 이 법당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속담에 3번 만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법당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둠을 밝히고 무명을 밝히시러 진주까지 오신 존경하는 법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진국에서 오신 모든 도반님들, 제가 진주 도반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법당은 원래 이게 아까 보셨겠지만 가락청천에서 한 달 정도 하다가 정청법당에서 한 9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폐쇄하고 사이버 법당에서 카톡에 한 12시 반, 12시쯤 되면 도반님도 올라오셔가지고 서로 원세해 주시고 발언해 주셔가지고 한 7개월간 이렇게 사이버 법당을 운영했는데요. 근데 이 혼자 하는 공부는 이렇게 대타신가 나태함이 나타나기 마련인가 봐요. 그러자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기 좀 서로 도반님도 보고 싶어 하니까 가끔씩 전화하시면 강미보살 진주법당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처님은 점시 이것이다 하시는 김순전보살님은 원당만 다녀오시면 본인은 새벽이 아침이겠지만 다른 분들은 새벽인데 브랜카드 걸린 걸 보고 전화하셔가지고 잠을 깨워서 법당 가능하냐고 이렇게 여쭈보시고 다니시길래, 그리고 또 우리 서울의 젊은 도반분들이 손준보살님 보면 진주법당 가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저는 사실 이 코로나가 좀 안전히 끝나고 법당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좀 있었지만, 이렇게 법사님이 원세해 주시고 이 도반분들이 원세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법당을 찾기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꿈속에 이렇게 감나무 밑을 보니까 이 부처불자 탑이 보이고요. 두꺼비 같은 이렇게 돌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하냐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사무실이 바로 요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등자 밑이 어둡다고 여기 있는 걸 모르고 순전보살님이 법당 찾아놨다 오라고 가서 보면 아니고 해서 제가 원 세우기를 진주법당은 정말 깨끗하고 좀 고급스럽게,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원형법당에서는 그렇게 직사각형 있는 법당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법당이 그런 법당이에요. 그래서 순전보살 오시래가지고 저희가 보고 지금 요 집주인 좋은 임대인을 만나가지고 조금 구슬려가지고 임대료도 싸게 하고 이 모든 인테리어를 기본적 인테리어 집주인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집주인이 없거든요. 집주인 하시는 분이 홀렸대요. 저희들한테 홀려서 사실은 계약하는 날 계약을 못할 뻔했어요. 이게 인테리어비가 너무 많이 되니까 해준다고 했는데 인테리어비 너무 많이 되니까 안 하고 싶으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못 해준다는 그런 핑계를 수도배관을 못 뺀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뭡니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된다, 못한다 이런 것만 없으면 다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항상 법사님 그러셨잖아요. 안 한다 못한다 하지 말라. 그래서 손조보살 드리고 저희가 멍청한 척 하면서 얼마 듭니까? 이랬더니 3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걸 못한대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하겠으면 했더니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걸. 근데 이 공사비가 좀 많이 들었어요. 한 1200 정도 들었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방음배 보이시죠? 옆에가 시끄럽다고 그 돈도 옆에 있는 주인이 본인이 직접 했어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진주법당 개원하기 전에 진주 빨대식 통장을 만들어서 반열 한 두세 명분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이 딱 1,900한 2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시작할 때 무일푼이었습니다. 보증금 내고 10원도 없어요. 근데 뭐 법당 만들 때 우리 도반님들이 다 합심하여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고 법사님 기쁘게 해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도반님들 진주 도반님들 공부하는데 좀 잘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만들자 하는 원세원이 뜻하지 않는 보시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반님들 보심도 많이 들어오고 큰 돈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정말 수월하게 법당을 이 도반님들 공부할 수 있게 깨끗하게 고급스럽게 만드냐고 애썼습니다. 좀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좀 애복이 봐주시고요. 장소가 좀 협소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우리 부처님 마음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편안하다 생각하시고 오늘 법사님 부분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우리 건강객이 무엇입니까? 최상승을 공부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도반님들을 최상승으로 모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스케줄을 저희가 탑사를 2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여기서 하고 2차 레크레이션은 정말 멋진 곳을 준비하였으니까 오늘 상쾌하고 유쾌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실은 이 법당은 뭐 우리 진주도반님들이 안 계시면 만들 수 없는 법당이에요. 진주도반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합심하여 공부 잘하길 발언하면서 이 법당을 만들었더니 오시는 분마다 마음 편하다, 공부가 잘 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도 그리고 우리 법사님 오늘 휴하신 법사님 법문 잘 들으시고 심심발심하여 오늘 부처님으로 복 많이 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우리 진주도반님들 한 명 한 명 다 호명하고 싶지만요. 제가 여기서 우리 진주도반님들에게 더 감사한 마음을 바칩니다. 저희들이 원 세워서 상쾌하고 유쾌한 날씨 되기를 바라하였더니 정말 날씨가 쾌창하고 화창합니다. 법사님 오시는 길에는 항상 좋은 날만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네, 최강미 부사님의 환영사 잘 들었습니다. 네, 환영사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될 일은 되어진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뒤에서 등 떠밀려 주듯이 안 되는 일도 다 되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 참 감동을 느꼈는데요. 저 역시 많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선지식을 향한 공경심 없이는 법당을 찾을 수도 또 법당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또 법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이 공경심을 낸 공부만이 금강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처럼 오직 부처님과 법사님을 향하시는 공경심이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법당을 창조한 것 같습니다. 법사님의 금강경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서 모에서 유를 창조하고 또 재앙을 축복으로 만든 다음은 우리 한미숙 보살님께서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찬물가를 부르면 부처님 세계에 다녀오는 환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법사님과 도반님들께 무한한 공경심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사님과 또 도반님들께 음성 공양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진주 한미숙 보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법사님을 법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법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법사님께서는 백성욱 박사님, 소상화를 전만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도반님들께서 법사님께 마음을 담은 꽃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진주 도반님들께서 항상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법사님께 무한한 감동을 또 감사를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마음의 표현으로 감사의 꽃공양을 하신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분만 먼저 하고요. 네, 제가 대표로 먼저 꽃 공양을 올리고 나중에 또 법문 후에 나머지 분들 함께 꽃 공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법사님의 소중한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법사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럼 법사님께 일배를 하겠습니다. 저희 죽비소리에 맞춰서 일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작년인가 아마 제가 처음으로 진주에 왔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왔습니다. 근데 진주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195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에서 살다가 일사후퇴 때 저희 충남 보령이라는 데로 피난을 갔습니다. 아주 어촌이고 조그만 시골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지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던 거 이런 지금도 그 멜로디를 가사도 생생했고 그 멜로디도 제 기억을 합니다. 진주라 천리길, 지금도 천리길은 꽤 멀죠. 근데 그 당시에 6.25 그때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그 당시에 천리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멀게 느껴졌고 아주 변방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진주라는 데가 이렇게 천리길이고 먼 데 있는 모양이로구나. 아주 먼 고장의 상징. 제 마음속에 진주가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법당 중에서도 진주는 가장 변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 변방 진주 법당에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단속을 합니까? 사람 모이기만 하면은 뭐 신고한다 뭐한다 난리를 치는 이런 어려운 참 상황에서도 이제 머나먼 변방 천리길을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법문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늘 평소에도 생각할 듯이 상당히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해드릴 법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법문을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법문이 있지만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저 자신의 예를 드는 것은 좀 더 실감나게 하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동반해서 여기 오신 보람을 느끼게 하는 법문, 즉 저는 우리 가르침이야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뭐길래 당신의 가르침으로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자만하느냐, 이렇게 언짢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요, 저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만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대단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아마 저만은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 분들을 제가 참 잘 설득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심발심하셔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운명의 길을 찾는 그런 기쁜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식으로 하면.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는 이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근데 어떤 가르침이 운명을 못 바꾸느냐, 즉 난제가 생깁니다. 그 난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라는 쓰나무 속에 아주 흘러가면서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개 난제의 원인을,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내 마음 밖에서 찾습니다. 누구의 탓, 어떤 환경의 탓, 이런 식으로 그 난제의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바꿈으로써 많이 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내 난제의 원인이 내 마음 밖에 사람이라든가 사건이라거나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제의 원인이 내 마음 밖에 어떤 사람, 어떤 환경, 그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며 내 환경을 바꾸며 나한테 난제를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각종 난제의 원인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불러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난제를 해결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저는 천하의 어떤 가르침도 난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내 마음속에서 찾고 내가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가르침은 아마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으로만이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명을 바꾸어서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얘기를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난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난제와 봉착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형제, 친구 등등으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 못났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리고 꾸중을 합니다. 그 꾸중을 듣고 내 잘못을 일깨워 주셔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부터라도 너무 서운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또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는커녕 이렇게 나무래십니까? 그리고 상대를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제 원망 자체가 이제 난제 시작입니다. 즉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불쾌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가 경쟁 사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6.25 때 시골에서 한 2년을 살았습니다. 시골에서는 컨닝을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이르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4학년 때 와서 서울에 다시 와서 이제 복학을 한 셈인데, 거기에서 누가 컨닝만 해도 선생님 제 보고 써요, 이렇게 이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참 서울에 그때 6.25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인데, 그때도 서울에 향학열이라고 얘기할지 아주 극성스럽게 과외 공부하고 이랬었어요.
경쟁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원하던 학교에 만약에 낙방을 한다.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근데 이런 난제는 학교 낙방뿐만 아닙니다. 취직을 해서 진급에 누락이 된다든지 사업을 해서 실패한다든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난제 범위는 점점 더 커집니다. 난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딱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나 이제 망했구나, 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나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근데 난제가 생겼을 때 다 나쁜 그림만 그리지는 않습니다. 나쁜 그림을 그리고 나는 다시 재기불능이다. 뭐 바라던 대학에 떨어졌을 때 재수는 너무나 힘들다. 재수해봐도 나는 안 된다. 이런 나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밝은 이들이 보면 나쁜 그림이 그 현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나쁜 그림은 결국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재앙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재앙은 낙제해서 생긴 게 아니라 또는 진급에 누락돼서 생긴 게 아니라 파산을 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낙제했고 파산했는데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재앙으로 흔들리면서 나쁜 그림을 그리고 나쁜 그림이 바로 현실을 만든다고 보는 게 아니라 만들기 때문에 재앙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안다라면은 재앙이 생길 때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나쁜 그림을 그릴 리가 없겠죠? 그럼 절대로 재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요.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난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따라서 나쁜 그림 그리지 않고 재앙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도리어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은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나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재앙의 원인이라면 나는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나쁜 그림 그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그림을 그림으로써 행복을 창조하고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찰스 헤넬이라고 하는 미국이 왜 이렇게 선진국이 됐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가 영토가 넓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뭐 인재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저는 영토 크고 지하자원 많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도 가난한 나라 많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발전을 했느냐. 저는 그 찰스 헤넬처럼 자기 마음이 운명을 만든다라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 즉 복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강대국이 되게 했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찰스 헤넬의 그런 자기 개발소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수많은 부자들이 많이 창조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조영기 목사 같은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찰스 헤넬의 이야기, 자기 마음에 그리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가르침을 응용을 해서 많은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었고 많은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불자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응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응용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즉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잘 생각하는, 응용하는 나라만이,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응용하는 나라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지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인애들도 찰스 헤넬은 물론이고 조용기 목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영호걸들,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난제가 생겼을 때 물론 그 난제에 흔들리지 않고
극복을 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면 틀림없어도 원인 분석은 난제 원인은 마음 밖에서 찾는다는 그런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의 원인은 우리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 두기 해라. 마스크 써라.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매긴다. 거리 두기 하나만 잡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세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 지금 마음 밖에서 찾는 겁니다. 근데 발근이들은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어리석은 이야기 한다고 그러지만 발근이들의 말을 저는 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남을 꾸짖고 남의 탓하는 이 마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금 참 창궐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세균이 옮기는 게 아니다. 올바른 마음만 써라.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전 발근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말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어 호걸들조차도 모든 난제의 원인은 즉 우리의 이제 코로나 이 감기 비슷한 이것이 세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과학의 힘을 믿는 겁니다. 난제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는 한은 운명에는 결국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 같은 일도 운명을 거스르지는 못했고 운명에 결국 나쁜 말로 말해서 노예가 됐고 생로병사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운명을 바꾸는 길은 무엇이냐? 물론 찰스 헤넬의 말을 비롯한 자기 개발서를 활용해서 영어 호걸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운명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운명을 바꿔서 불행에서 행복을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 즉 자기 모든 난제의 원인은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지 속에서 찾아라. 또 구체적으로 하면 지 죄업이 불러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난제 원인이 있을 때 주의 탓, 남의 탓, 조상 탓, 부모 탓, 병의 세균의 탓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죄업이 불러온 것으로 알고 힘써 그 죄업을 바치는 데 전력을 두고 한다면은 난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런 운명, 사고방식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얘기를 조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른 것도 조금 잘했지만 과학이나 수학을 조금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과 계통의 대학으로 갔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불교를 열심히 믿었고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현실을 어렸을 때부터도 어렸지만 상당히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는 했어도 결국은 이렇게 가난도 내가 만들고 내가 재주 없는 것도 뭐 전생이라는 걸 믿긴 믿었어도 내가 불러온 것이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들 어렸을 때 무참하게 죽어가는 애들이 자기 죄업이 많아서 그런 세월호의 참사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찾는다. 이러는 말씀까지는 되게 밀었어도 구체적으로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 제가 세월호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월호 얘기 말고도 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아주 잔인할 정도로 병들어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이런 수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였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참 성품도 너그러웠습니다. 동생도 다 자기가 키웠습니다. 가정을 다 일으켰습니다. 자비심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동생 다 키워놓고 그리고 가정을 다 일깨워놓고 다른 사람한테 다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무난히 학교 정년퇴임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무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본 어떤 기독교인들의 변호사가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사라지느냐. 너무 안타깝고 한탄스럽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읽을 때 깊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불러왔다, 그런 뭐다, 이런 저는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건강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출가해서 공부까지 밝은 도인 밑에서 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던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몇십 년 동안 애썼습니다. 저한테 하나하나 터득이 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일체유심의 가르침을 믿기는 믿었어도 세상엔 억울한 일도 있지. 지금 바로 여 선생의 경우처럼 설명 안 되는 일도 꽤 많지. 세월호의 참사처럼 어렸을 때 아무 죄도 없는 애가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은 역시 운명이고 운명을 바꾼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건강경 공부를 자꾸 하면서 하나하나 다 제 자신이 불러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불러온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깜빡깜빡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밖에 나와서 건강경 공부를 도인 밑에 하면서도 밖에 나와서 나는 3년만 공부하면 모든 난제는 다 사라지고 내 팔자는 탄탄대로가 돼서 극락세계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한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원만 세우면 원 세운 대로 다 됐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원 세우는 여의주가 내 속에 있다. 내 속에는 거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때는 했었습니다. 특히 도인 밑에서 3, 4년 공부하면서 원 세우는 데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불러온 것이다. 이런 말에도 깊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깜빡해요. 깜빡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전생의 죄업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불러온 것 같지가 않아요. 억울한 것 같을 때가 느끼는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특히 잘하고 있는데 난제가 생깁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난제가 생길 때 저는 잊어버립니다. 그 난제가 착각인 줄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귀에 젖도록 들었건만 바치지를 않고요.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뭐가 되느냐면 나쁜 그림을 그려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게 아닌가. 밥 먹고 살 데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참 그 생각에 빠지는 동안은 아주 고통 속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한참 만에, 며칠 만에 바치라고 그랬지. 이 인터벌이 너무나 길어요. 왜 기냐? 전생의 죄업이 그렇게 많은 것 때문에 긴 줄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생의 죄업이 굉장히 깊으면 깊을수록 바치랬지 하는 말을 깨닫는 데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러온 것이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도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4년 동안 거기서 호령을 듣고 참 고생을 한 결과 처음에는 남의 탓, 못 탓 하면서 범부와 똑같은 남의 원망으로 일관됐고 해석을 하다가 바치랬지, 착각이랬지, 꿈과 같았지 여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불러왔다고 했지. 그리고 바치게 되면서 서서히 그 국면이 전환되면서 개선이 되는 것을 하나하나 느끼게 되며 역시 이 선지의 가르침이 옳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제가 도인 밑에서 나와서 몇십 년 동안 참 잘
참혹하리 할 만큼. 근데 이제 왜 참혹할 만한 난제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제가 금강경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았다면 참혹이라는 생각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운명에 도전하고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제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얻어맞으면 맞고 가만히 있으면 고통이 아니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얻어맞아야 된 신세가 되느냐? 나는 우주의 주인이 될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전하게 되고 도전하려니까 더 큰 저항으로 해서 불러오니까 제 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고생은 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더 한 것만큼 저 힘은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도 또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 얘기만 들겠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저 평범한 직장 생활만 했고, 그리고 더 이상 뭐 공부를 해서 여러 사람을 밝게 해주겠다, 도인의 가르침을 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안 했다면은 저는 고생도 덜 했을 거고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주제 넘은지 제 분수에 적었는지 이 가르침이 참 좋은 거니까 이것을 여러 사람한테 피면서, 그리고 좀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일러주고 나아가서 인재도 키워서 국가도 발전시키겠다라는 이 생각은 저한테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함으로써 하늘이 도와주리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재앙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제가 원당 법당을 세운 게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도 넘었죠. 근데 그 생기게 하면서부터 저로부터는 고생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즉 법당으로 인한 고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세금 폭탄도 맞았고, 또 사회복지법인을 세우는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세웠다고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때는 정당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변호사 컨설팅 비용만 해도 1억이었습니다. 1억 갖고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저 한 푼도 안 들이고 사회복지법인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허가해주고 되게 어려웠을 때고, 그때 사회복지법인 하나만 생기면 우리하고 같이 생겼던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을 160개로 늘려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지금 아주 사회복지협회에서 아주 강연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걸 활용하지 못했지만 그 비슷했을 때 한 푼도 안 들이고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었던, 법인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만한 게 없어요. 자, 공부하니까 이게 다 공부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분적인 재앙이 소멸되고 소원성취가 느껴지게 되는데, 이게 법당이 살림이 너무나 빈곤해요. 저 처음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돈 한 푼 안 거둘 생각입니다. 그 거둠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시는 거야 고맙게 받지만은 회비를 일체 걷지 말자. 내 주머니 털어서 다 하자. 그래서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주머니 털어서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커지려면은 내 주머니 털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법당의 살림을 좀 키워갈까?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이때 그 생각도 받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게 흔들렸던 결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도 받쳤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불교계에서 상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때 1,000만 원짜리 상금을 받는 상은 굉장히 큰 상에 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상금을 받는 상은 이건희 회장의 미망인이신 홍라희 여사가 만든 불의상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최대로 큰 상이었고 2,000만 원짜리 상금이었습니다. 내가 내 봉급이나 이런 거 갖고선 법당을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면은 나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하느라고 했고, 그리고 또 사회에 기여한 것도 다소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상에 도전을 해서 1,000만 원짜리 상도 받고 2,000만 원짜리 상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법당의 살림에 보태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도 바치지 못한 게 지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서, 저 잘났다, 이렇게 사회에 기여했다, 이제 이런 이력서를 딱 써갖고서는 무슨 상인지도 잊어버렸어요. 1,000만 원짜리 상에 도조를 했습니다. 도조를 해놓고 그 전에 어땠어요? 기도만 하면 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딱 프로포잘 써놓고서는 1,000만 원의 상금이 당첨되어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꼭 될 것 같았었어요. 꼭 되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무참했어. 그때 같이 프로포잘 쓰는데 애썼던 이는 하도 화가 나서 그 상 받는 이한테 항의까지 했대요. 근데 항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참하게 깨진 것은 그때 처음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다시는 자기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나. 참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욕심으로 인한 당연한 실패인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상에 탐욕을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1, 2년 지난 뒤에 2,000만 원짜리 상이 공고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건희 회장의, 이제 돌아가셨죠, 미망이신 홍나의 여사, 그런 상입니다. 잘하면 그때 또 업적도 다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0만 원만 받으면 법당의 살림이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도전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어때요? 부처님 시봉 온다라고는 나쁜 일 아닌 것 같아요. 욕심 걷지도 않고. 그래서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해놓고 먼저처럼 이 상을 받아서 내가 쓰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시봉에서 쓰겠습니다. 부처님 시봉에서 쓰는 상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그때 이 프로포잘 쓰는데 애쓰신 분들한테 무척 감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꼭 될 것 같았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아시고. 그때는 첫 번째보다도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행을 한 신행 경력이 꽤 쌓였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정말 그땐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한 달 후인가 그래요. 차점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차점으로 떨어져도 떨어진 거 떨어지지, 돈 뭐 받은 거 똑같은데 그걸 나한테 위로라고 하느냐.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거 안 쓴다. 내가 헛된 욕심을 부린 내 자체가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어긴다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당에 살면 여전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재주가 없어요. 월급 이외에는 나는 돈 만드는 재주는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에 한 번 또 내가 이제 BBS 방송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BBS에서는 대원상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틀림없이 된다. 난 다시는 안 나간다 그랬대. 제발 쓰래요. 자기네들이 다 협조해주고, 그때는 정말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도 그러니까 그래야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신청한 건 아닙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재정, 법당이 참 열악했거든요. 누가 그때, 요새는 그래도 참 눈물겹게 보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독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보시 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제 주머니 털어서 내는 것밖에 없어서, 전 명예나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 그 상금이라도 해서 법당에 열악한 삶을 보내려고 했고, 두 번의 아주 된통 설이 맞은데 질려서 이제 그걸 안 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대원회에서 그 BBS가 본래 그 한국불교진흥원, 그 제일 큰 불교 단체입니다. 거기서 제정하는 대원상에 자꾸 가라고 그래서 그때는 기도도 안 했어요. 해고 하도 그래서 요번엔 대원 대상 1,000만 원짜리 받을 거라고 했더니 그때는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차상 2등은 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은 받았지만은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당신네들이 허락 그래서 마지못해서 했는데
뭐 500만 원이 큰 거야. 근데 1등 받은 분이 어떤 스님인데요. 그분은 아주 뭐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요. 그 돈 받은 거는 돈으로 알지도 않아요. 다 반납해요. 저는 반납 안 합니다. 우리 허락. 아니, 이제 그 뒤에는요, 누가 추천해라고 그래도 안 한다. 나는 이제 다시는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띄웠습니다. 정말 완전히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하고 인연이 없는가 보다. 그리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을 텅 비웠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 무슨 상상해도요, 하나도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열악한 살림에 버티려고 해야 안 되는 걸 뭘 합니까?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비웠어요. 상하고는 인연이 없다. 그리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참 어느 때 내 방에 어떤 분이 왔어요. 점잖게 생긴 분이 왔는데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뭐 어느 학교에서 왔대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뭐 날 찾아올 리가 없는데, 근데 뭐 교수가 온 것 같지는 않고 웬 지원이나 왔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무슨 지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 아니에요. 그래서 차마 무슨 직원이냐고 얘기할수록 그 학교 교수님이세요. 이제 그것은 제가 대접해서 온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아니라 총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 얼마나 총장이 높습니까? 물론 예전에 총장보다는 어떻지만 요새도 총장은 높거든요. 영예로운 직원. 총장님이 이 원당이 아니라 망원동입니다. 망원동 그쪽 3층에 제 허름한 2칸짜리 방에 아마 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초라한 방에 응접 세트도 전혀 없는 방에 상당히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큰 상을 한 지 7년이나 됐대요. 근데 그 상이 상금이 3천만 원이래요. 근데 그 상은 대개 이제 사업계획서 쓰고 프로포절 쓰고 이래갖고서 심사를 해서 제가 불이상에 넣었다가 탈락했던 그런 전철을 밟아서 심사해서 상을 주는데, 뭐 선생님은 절대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선생님의 경우는 아무 심사 안 하고, 왜냐하면 업적이 하도 훌륭해서 아무 심사 없이 이 상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가 난제가 생길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나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쁜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남의 탓합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만은 그것이 내 잘못으로 알고 내 속에서 원인을 찾고 그걸로 인해서 자꾸 바치고, 그래서 나쁜 이름 짓지 않고 좋은 이름을 지으면서 운명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손성체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나쁜 습관이 남았습니다. 난제가 생겼을 때 나쁜 그림 그리는 그런 습관은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법당이 어떻게 먹고 사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상해라도 도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나쁜 그림을 그리고 그런 무모한 도전을 했던 겁니다. 나쁜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오로지 바치고만 있었더라면 저한테는 더 빨리 큰 상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난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면서 나쁜 그림 그리고 나쁜 그림을 그리고 나쁜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치고,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 흔들리지 않았을 때보다 상당히 긴 시간을 걸쳐서 마음을 비울 수가 있었고, 그 상이 온 게 가장 시간이 늦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쁜 그림 그리지 않고, 따라서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오로지 부처님을 향해서 갔다면은 저는 3천만 원짜리 아닌 1억짜리 상이 제일 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상금 중에서. 근데 불교계 쪽에서는 3천만 원짜리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대망의 불이상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시무 문화상이었죠. 그때 그것을 얻은 것은 욕심을 버리고 모든 상 받을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로지 부처님만 향하는 마음, 그것이 무심사로 추대되는 형태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 그것을 제가 백 박사님 문중을 떠났을 때부터 바로 실천했었으면 어땠었을까? 저는 실천할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세지업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난제가 생기면 흔들렸고 나쁜 그림을 그렸고 바치고 지업을 소멸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고, 드디어 상을 결과가 얻었을 때는 그걸 기적이라고 감격했고, 근데 감격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재앙이라도 이름질 것도 없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갔다면은 전 벌써 훨씬 빠른 세월 전에 큰 일을 이루었을 것이 확신합니다. 제 얘기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작은 소원 성취에 연연하시지 마십시오. 또 작은 재앙의 마음을 흔들려서 나쁜 그림을 그리시고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시다가 한참 시간이 얻은 뒤에 소원을 이룩하시면서 또 감격하셔서 기적이다 이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흔들리시지 마시고 나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물론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내시고 상을 바라는 데 연연하는 마음도 바치시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올인 할 때 우리의 행복 이런 것들은 바로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곳에서 찾을 수 있고 모든 운명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한 탓도 있지만 상당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제 얘기 잘 들으신다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운명을 바꾸는 길은 남이 아닌 자기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고, 또 난제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 향해서 올인 하는 것이 빠른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런 길을 빨리 택하셔서 금생의 최상의 행복을 맞으시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이것이 천리길을 찾아오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영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 공양을 지금 진주 도반님들께서 꽃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준비해주신 도반님들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법사님께 꽃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법사님께서 법문해 주셨던 내용이 참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운명을 바꾸는 일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또 욕심은 버리고 오로지 부처님 향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하고, 또 난제가 있으면 흔들리지 말고 바치는 연습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우리 법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죠. 항상 신신나는 연주로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피아니스트 장혜서 보살님의 축하 연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곡목은 소녀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다음은 진주 권숙희 보살님의 수행 발표가 있습니다. 권숙희 보살님께서는 아직 주말 출가도 못한 상태이지만 집에서 법사님 법문을 듣고 또 가르침대로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바치는 공부를 했더니 놀랍게도 치유가 불가했던 고질적인 병이 기적으로 낫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당이 생긴다고 하니까 내 집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고 매우 기뻐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권숙희 보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공경하옵는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처님 시봉하며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며 진주에 사는 권숙희입니다. 네, 오늘같이 좋은 날 하늘 같은 법사님을 진주 새 법당에서 뵙고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매일 영상으로만 뵙던 법사님을 실제로 배우니 너무나 꿈만 같고 꼭 부처님이 진주 법당에 놔두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주 개원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도반님들이 오늘 하루 극락을 체험하시고 금강경 공부 즐겁게 하여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람드립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기쁜 신심으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람합니다. 금강경은 제 삶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운명을 바꾸어준 고맙고 감사한 경입니다. 이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네, 저는 아무 경험도 없이 조그만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제법 장사가 잘 되었어요. 어린 두 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 좋은 사람으로도 알려졌어요. 어느 날 옆 가게 동생이 급하게 카드를 막아야 한다 해서 카드를 빌려주고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돈을 빌려간 동생은 소식이 끊고 잠적을 하였어요. 피가 마르는 세월을 몇 년을 보내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좀 변하죠. 급하고 화가 늘 차가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늘 불평 불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말수도 좋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남편도 저 때문에 예민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서로 외면하며 한 공간에 10분도 같이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 돈을 빌려간 동생은
어린 아들과 도망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되어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용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저 힘들었던 지난 세월과 어리석었던 제 자신이 한심할 따름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생활이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교 신앙생활은 불교 대학을 다녀봤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원 성취도 되고 업보 해탈도 된다 하는 법화경을 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금강경이 자꾸 궁금했습니다. 작년 여름 최강미 보살님이 누군가와 금강경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것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관심 있어 하는 저에게 최강미 보살님은 금강경을 전해주었습니다. 최강림 보살님과 오랜 시간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를 부처님 세계로 이끌어준 정말 소중한 도반입니다. 금강경 독송 중 제14분 이상정멸분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상하다, 뜻도 모르고 읽기만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광미보살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광미보살님은 법사님 법문 유튜브를 보내주며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법사님 법문을 매일 듣게 되었습니다. 법문을 듣고 금강경을 독송함에 따라 신기한 일이 제 자신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성격과 치밀어 오르던 화가 조금씩 누르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의 마음이 편해지면서 남편을 챙기기 시작했고 남편도 저에게 마음을 열며 도와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고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건강경 공부를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되지 않고 마음의 동요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검진 결과도 좋다고 하여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재앙이 축복이며 축복이란 이 말씀, 법사님 말씀을 실감하며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1년 정도 아침 저녁으로 일독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광미보살님이 새벽 3시에는 문수보살님이 법문하는 시간이라고 하셔서 2달 전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 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못 일어나고 있었나 봅니다. 바깥에서 엄마 일어나 하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꿈속에서 위의 적정분 29분을 제가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건강경 공부를 알려준 광미보살님을 존경합니다. 하루는 광미보살님이 언니 우리 법당 병거동으로 이사를 가요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보시를 했습니다. 보시금이 애쓰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보시를 한 며칠 후 꿈속에서 자루에서 뱀들이 꿈틀거리며 빠져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무서워 도망을 가는데 뱀들이 빠져나와 저에게 오더니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시간 날 때 법당으로 가는 생각만으로 행복합니다. 진주 신법당에 나와서 공부한 이후는 이상하게도 법사님 법문이 더욱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고 내 마음을 바꿔야 내 주변이 바뀌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도반님들께서 성심껏 만들어주신 신법당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만약 법사님의 건강경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희 삶은 고통과 괴로움에 어리석은 중생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건강경 가르침을 심리학에서도 응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초등학생 교과서에도 응용하면 좋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전 국민의 인성교육에도 우리 건강경 가르침이 꼭 필요하고 그 효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극락세계를 이 생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원수 법사님, 실물 영접할 수 있는 가슴 벅찬 이 기쁜 소중한 기회는 바로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오늘 멀리 진주라 천리길을 직접 와주신 법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호지혜교육원에서는 매년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현식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PPT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그 좀 소회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진주하고 저는 굉장히 어떤 개인적으로 참 인연이 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사실은 그 진주를 지금 3번째 와봐요. 근데 첫 번째 진주 여행은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이랬던 추억이 있고요. 그때도 참 날씨가 좋았거든요. 두 번째는 저희 장남 그 아들 녀석이 이쪽에 이제 그 공군 지원을 해서 교육사령부에서 이제 입대를 하게 돼가지고 입영 여행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인데요. 공교롭게도 보니까 제가 가만히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진주에 올 때마다 우리 집 보살님하고 제가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주가 참 저하고 인연이 각별한 데구나. 세 번째 여행은 첫 번째는 신혼여행, 그 다음에 이제 입영여행, 세 번째는 이게 구도여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법사님을 영광스럽게도 제가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고 또 오늘 모시고 이렇게 천리길을 내려왔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정말 우리 김순잔 보살님이 정말 그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우리 도반님들하고 이 법당을 세우셨는데 그 축하하는 자리에 이렇게 제가 와서 이런 다음 수련회 설명도 해드리고 이럴 수 있는 영광을 안게 된 것은 참 큰 인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제 10번째죠. 10번째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의 주 테마는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법당의 자랑이죠. 청년조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말 보기 드문 법당인데요. 청년조를 중심으로 해서 저하고 이렇게 준비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선 기본 테마 그리고 일정, 그다음에 그 장소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련회 개요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조편성 내용 등등 해서 일정까지 이렇게 보고를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금강경 그 우리 기본 경전이죠. 경전이 제1분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법사님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기본 테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모든 내용은 사실 저기에 다 있다.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말씀드릴 것의 요지는 맨 첫 번째 기본 테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 이 부분을 심혈을 들여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기본 테마입니다. 오늘 이번 수련의 기본 테마는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요거는 좀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른법 역사에 있어서 2021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 고전의 가장 그 핵심 사상이라고 들어있다고 그러는 주역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핵심 사상이 시중이라는 말이 있죠. 시중. 이게 현대 우리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유교의 가르침에서는 역사인식이라는 게 나왔고요.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은 시절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시의적으로 우리 이번 수련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2021년 우리 바른법연구원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맥락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1년 우리 바른법이 어땠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백 박사님 그 추모제에서 한번 경과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21년을 이렇게 한번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법사님의 강철 같은 해구산 밑에서 그것을 이루어낸 한 해다. 이루어 가고 있는 한 해인 것이죠. 그 막바지에 뭐가 있습니까?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번 수련회를 우리가 임하는 우리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법사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해구산, 그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질식시킬 것만 같았던 그런 코로나의 엄청난 역경을 뚫고 지금 우리 법당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새롭게 자라나는 이런 바른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바로 우리 법사님의 선우념 선부촉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밑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거의 모든 봉사자들까지 다 이 코로나로 쓰러진 상황에서 법사님 혼자서 홀로 일당 백의 기운으로 우리 법당을 지켜내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 많은 공무원들의 그 화살을 다 혼자 받으시고 다 물리치셨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엄혹했던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법회를 쉬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또 주말 보행도 더 가열차게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법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슴속에 흐를 수 있도록 법사님께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 주신 게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지옥에서 핀 연꽃 책 있죠. 그 출판 기념회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 그 포교에 우리 법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루트가 방송, 출판, 유튜브 이런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미디어를 통한 가르침도 정말 가르침 전파도 법사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우리 출판 기념회에 있고 나서 얼마 제한하지 않아 가지고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 아내의 수기 이 책이 그 베스트셀러 3위까지 뛰어올랐고요. 저번 주에는 2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사실은 정말 그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우리 세계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제자 사랑. 이것이 우리 법사님이 우리를 지켜준 해구산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뭉클한데요. 이제 다 코로나로 이제 저기 돼가지고 모든 것이 막힌 정말 암담한 상황에서 스승의 날을 우리가 맞이했었습니다. 정말 그 우리 바른법에서 가장 그때 외롭고 힘드셨던 분이 누구셨을까요? 법사님이 가장 외롭고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맞은 스승의 날 행사를 우리 제자들이 정말 어떻게든 좀 따뜻하게 해서 모시고 싶었는데 법사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대접하는 자리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좀 저기 했죠. 그랬더니 법사님께서 아니다. 내가 먼저 이 재앙을 극복하는 이 복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복을 짓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이런 길로 복을 지어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누가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신 거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네. 전부가 그 스승의 그 은혜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은 다들 울었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에 힘입어서 그 이후로 참 많은 분들이 우리 바른법이 살아있다, 우리 바른법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다 면면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다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윤순희 보살님, 김봉순 보살님, 또 우리 김효성 선생님, 양경애 보살님, 김순양 보살님 등으로 이어지는 정말 주옥 같은 수행 발표를 통해서 우리 도반들이 정말 이런 법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다 이렇게 살아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 바른법은 죽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노력들이 또 마음들이 이제 결집이 돼서 지난번에 보십시오. 부산법회를 시작으로 대구법회, 오늘 진주법회, 이제 다음 달에는 창원법회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 11월 25일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수련회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막 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모습에서 이런 모습은 바로 지옥에서 연꽃을 피우는 그 모습이지 않은가, 연꽃이 피어나는 그 모습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런 그 정말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맨 앞에 서셔서 우리를 진두지휘하신 저희 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사실 이걸 다 이해하셨으면은 사실 제 말은 이제 다음부터는 사족에 불과합니다. 네, 여기서 그만두고 내릴까요, 어떻게 법사님? 보살님 좀 몇 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건 바로 접고 내려가라고 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줄탁지기 또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제가 아까 해구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해구산이 뭡니까? 바로 저 어미닭이 저런 이제 알을 품어서 새 생명을 틔우는 데는 한 28일 내지 3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요즘 말 잘못하면 바로 네이버에 물어봐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근데 그 어미닭이 그 시간 동안에 한 모금도 물 한 모금, 그다음에 모이 한 줄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걸 해낸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걸 이렇게 알을 띄워내는데 저 줄탁지기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달걀에 지내지 않던 그 알이 안에서 병아리가 생기고 자라서 이제 부리를 쫓고 저 딱딱한 저걸 못 뚫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곤계란으로 가는 거죠. 곤계란. 우리 어릴 때 곤계란 먹어보지 않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안에서. 그런 곤계란이 되는 거고 그 벽을 깨고 나와야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데 지금 저는 우리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정말 무덥고 힘든 여름을 법사님께서 그 비바람을 견디면서 물 한 모금 모이 한 조각 먹지 않는 어미닭처럼 그렇게 견뎌내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제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기가 왔느냐. 줄탁이라 할 때 줄은 안에 있는 병아리가 쪼는 걸 줄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탁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어미닭이 그걸 쪼아주는 거죠. 그럼 줄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준비가 됐을 때 안에 있는 닭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딱딱한 알 껍질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그때 그곳 자기 새끼의 부리가 있는 바로 그곳 그 지점을 딱 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수기설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깨달음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사실은 우리 엄마 닭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러고 포기해버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뭐가 될 가능성이 크냐 그러면 곤계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또 거기서 우리 우리 엄마에게 오히려 반항하는 분들도 있고, 아이 차라리 내가 품겠다, 이런 달걀도 있었어요. 그 닭도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곤계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 모든 생명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뭐를 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 어미다에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세상에 꺼내주세요라고 지금 문을 두드려야 될 시기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다. 저는 이게 여실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자기에게 다가와 있는 알껍질을 깨는 계기를 만드셔야 된다.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더라면 곤계란 되시기 전에 빨리 온 힘을 다해서 법사님께 법을 청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그래서 다시 한번 전 페이지로 돌아가면요, 이번 수련회 의의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공부 과제가 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 구원만 받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모범을 만드는 거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법보시를 하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이것을 체화하고 증명함으로써 이것이 다른 분들이 보고, 아, 바른 법을 가는 사람은 저렇게 불화를 화목으로 이끌어내는구나, 아, 저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구나, 저렇게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내는구나 하는 그 증명을 우리가 스스로 해 보임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전 세계로 우리 바른 법이 뻗어나가는 그 계기를 제공하고 법보시를 하시는 겁니다. 큰 복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번 수련의 의미입니다. 네, 이제까지는 뭐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진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간단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짜는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고요. 지금 휴대폰 꺼내셔서 일정표에 꼭 써놓으시고 다른 약속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느냐? 내원정사에서 합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미륵전열애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미륵전열애불의 인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그 규모의 행사를 받아주는 장소가 없습니다. 올해도 만해마을 등 많이 출하를 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고요. 오로지 전국에서 우리를 받아주는 데가 내원정사입니다. 내원정사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원정사가 그 어디서 유래되느냐 그러면, 우리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기 전에 계셨던 데가 도솔천인데, 그 도솔천이 부처님이 계시는 내원과 그 밖에서 지키는 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원사라 그러면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 머무셨던 내원, 도솔천 내원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 자리에 누가 가 계십니까? 예, 우리가 매일 염송에 맞이 않는 미륵전 여러분이 거기에 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럴 계란의 벽을 깨는 이런 참 중차대한 요 수련의 시점에 그 수련의 장소를 제공해 준 데가 내원정사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주지스님이 상당히 법사님을 개인적으로 공경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원정사 부산에 있는 구덕산 내원정사에서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장소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안에 템플스테이 생활관이라고 이렇게 큰 건물이 있습니다. 요 1, 2, 3층을 저희들이 전부 내서 쓰고 되겠고요. 1층에 저 보시면 1층에 네.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시는 길은 이렇게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김해공항에서 30분, 부산역에서 15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그 현황에 따라서 셔틀버스를 지금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련회 계획은 한 2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기 하고 이번에는 또 법사님께서 큰 원칙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수련회 의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의에 충실하려면 여기는 아무나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두 가지가 충족이 된다. 뭡니까? 공경심과 수행열의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를 평가해서 결정하지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신청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신청 반드시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인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교육비가 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한 3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때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는 그동안 법사님의 지휘에 따라서 우리 청우기회교육원에서 1년 내내 해서 우리 법사님의 새벽 법문을 정리한 법문집이 있습니다. 3권짜리인데요. 이것이 이번 수련회의 기본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여하시는 분은 모두 사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저희가 백 박사님 동정령이 들어있는 USB라든지 또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일괄해서 배부해드리는 걸로 해서 참가비를 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그 일회용 방석이라든가 또 보면대 이거 현장에서 구입하고 계시는 분 있는데 요거는 미리 신청하실 때 좀 미리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셔야 저희들이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편성인데요. 요거는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법사님께서 정해 주신 이번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버전을 이렇게 쭉 해서 10개 버전으로 분야를 나눠 주셨습니다. 여기 각 조장님들이 저기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조를 신청을 하셔서 하시되 저희들이 이 인원을 봐서 이거는 좀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별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 꿰는 것은 이제 우리 조장님들이 실과 바늘은 가지고 오실 거고요. 그 실과 바늘만 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구슬이 있어야 됩니다. 구슬은 누가 가지고 오시는 거냐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참가자분 모두가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오셔야 이 수련회가 정말 모두에게 복이 되고 스스로에게도 보람이 되는 이런 저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사전에 자기 주제가 정해지시면 그 주제에 맞춰서 꼭 꼼꼼하게 사전 공부를 하셔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본인이 사례도 좀 준비하셔라. 왜냐하면 이게 절대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사례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의 법봇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충분히 해오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은요, 이게 너무 저거 뭐 세부 일정을 보시면 복잡하신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두 가지를 먹죠. 뭐가 있습니까? 밥하고 반찬이 있어요.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거고요. 영양 보충을 해서. 그런데 밥만 가지고는 안 되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일정은요, 밥하고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밥은 뭐냐? 금강경 독송 7독, 그다음에 오후 1독, 이렇게 하루에 8독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조별 활동을 통해서 연구 토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밥이고요. 간식이 반찬이 있습니다. 반찬은 뭐냐면은 바로 이 레크레이션 공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가슴을 달래주고 즐겁게 유쾌한 마음을 일으켜드리고 하는 반찬, 그다음에 포행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포행은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도시락을 드셨는데 올해는 한번 그 따뜻한 국밥이라도 좀 드실 수 있도록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산 도반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는데 해운대에서 이게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백사장에서 일출을 보시고 그 옆에 동백섬을 한 40분 정도면 도실 수 있거든요. 이런 코스로 준비가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술, 담배, 불쾌의 표출을 일체 삼가하시고 아니보다는 예하는 말씀만, 잡담보다는 무건보다는 부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말씀만 하신다라는 이런 행동 수칙. 또 참가 전 최소,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준비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수련회에 보람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강경 독송이라든지 분임토라든지 모두 모든 행위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모두에게 법보시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 또 이 수련 기간 중에는 일일 이식 소식 실천이 있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서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부처님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네, 서현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특별한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프로그램이 또 알차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요. 또 현재 청년조 도반님들께서 금강경 연수원 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 이름과 사는 지역 또 신청조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진주법당 개원을 위해서 축하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부산 법당에서도 진주 개원 법회를 축하해 주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시 가행 정진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주 법당이 우주의 법당이 되도록 발전하기를 발언하면서 저희들 축하에 임하겠습니다. 첫 곡은 진주라 철길을, 그다음 두 번째 곡은 아리랑 모음곡입니다. 진주라 철리길 내어이 왔던 곳 초성루에 달빛마 나무 기둥을 쌓고 타양사의 신사를 위로할 줄 모른다.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는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는 일체의 신조의 진리 전하러 왔네.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는고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는 전지전능한 기록된 존재임을 알리러 왔네.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던 곳 남간가에로이 피리 소리를 들을 적에 모래알을 만지며 옛 노래를 불러본다. 네, 다음 두 번째 곡은 아리랑 모음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의 참된 나아 알리 발글랑. 아리랑이 그냥 지나가는 우리 민요, 단순한 민요인 줄 알았는데요. 이 아리랑은 참나를 깨달아서 인간 완성에 이르는 기쁨을 노래한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아리아리라
지내